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. 성경 봉독은 시편 51편 10절에서 12편입니다. 함께 봉독하겠습니다. 하나님이여,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.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.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. 아멘. 이 시간 여전도 제가 오늘 설교 때 한다고 해놓고 빼먹은 게 있는데요. 지난주에 한다고 했는데도 빼먹었고, 요 주보의 그림 한번 설명드린다는 걸 제가 잊었어요. 이제 벌써 몇 주째 있는 거라 아마 아실 텐데, 요거는 제가 새가정이라는 우리 오래된 기독교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연재했던 그림 중에 하나예요. 묵상하고. 그리고 이거는 이제 누굴 것 같아요? 예수님이. 여러분의 시각으로는 어떻게 보이시나요? 네. 그리고 빨대가 꼽혀 있죠. 요거는 이제 제가 상징으로 그렸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인데, 이게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창이 있어요. 보통 롱기누스의 창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, 이제 예수님을 공격해서, 그러니까 공격당한 창마저도 거기에 이렇게 보면 싹이 났잖아요.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공격한 것에 대해 나도 똑같이 창으로 찔러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고 공격당한 것조차 거기서 새싹을 내버리시는 분이다. 이 정도의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. 또 가시면류관도 거기서 그냥 싹이 나버리게 완전히. 그러면 이 공격했던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. 뻘쭘해지잖아요. 예수님의 사랑은 그래서 결국 피 흘리심도 그냥 이런 마치 아름다운 꽃처럼 또 잎사귀처럼 이렇게 그냥 잎을 내버리시는구나, 그런 상징으로 그린 거예요. 그렇고 또 오늘 나눌 그 말씀으로 이것도 이제 같이 새가정에 연재했던 그림인데, 이 그림은 어떤 그림으로 보이세요? 어떻게 보이세요? 네. 무덤에서 나무가 자란다. 네. 또 뭐 보이시는 거 있으세요? 뿌리 같기도 하고, 또 죽은 나무에 달빛. 네. 예, 비슷했습니다. 그러니까 그림 작품이야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시면 돼요. 그리고 근데 이제 저는 어떤 뜻으로 그랬냐면, 앙상한 가지인데 내 인생이 이런 때가 있잖아.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때, 그냥 정말 말라 비틀어진 것 같은 때, 그 바닥을 쳤다고 생각했는데 더 내려갔는 때, 그런 때, 그때를 상징해요. 그런데 그때조차 그때는 저게 굉장히 힘들죠. 힘들고 절망적이고,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도 힘들 정도의 바닥이죠. 그런데 어쨌든 그 시기를 내가 그때는 버텼는데, 그 다음에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진 다음에 그 시기를 되돌아봤더니 나 자신은 이렇게 앙상한 가지로 텅 비어 있었을지언정 그 뒤에는 이렇게 보름달처럼 하나님이 내 잎사귀를 대신해서 나를 가득 채우고 계셨구나, 이런 뜻으로 그렸는데 잘 그렸죠?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? 해석이.
3만 5천. 경매 바로 들어가니까. 네, 그런 의미로 그랬어요. 오늘 나누고 싶은 얘기도 요겁니다. 마침 우리가 이제 사순절 기간이기도 하고, 오늘 읽은 시편의 이 구절은 이 다윗이 혹은 시편을 쓴 사람의 그 절절한 마음이 잘 드러나 있어요.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.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.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. 이 앞에 내용들은 뭐 내 죄, 내가 그냥 엉망진창입니다.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습니다. 막 이런 어떤 절망적인 표현들이 이 앞에 쭉 나오고, 그 절망에서 다윗이 내 안에 그런데 정한 마음, 깨끗한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, 이미 그 정한 마음이 있는 상태라기보다는 이제 내 바닥을 치고 뭔가 여기서 더 이렇게 내 견딜 수가 없어요. 하나님 저에게 이런 새로운 마음을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딱 그 바닥의 순간에 그 마음이 이 구절에 잘 드러나 있다고 생각이 돼요. 그리고 시편에는 이런 구절들이 많이 있죠.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의 요셉, 예. 요셉이야말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. 자기 형들로부터. 자기 아버지에게 혼자 독차지 이쁨을 받으니까 시기를 당해서 팔려나가고, 그 다음부터 그것도 정말 절망스러운 경험인데 노예로 팔려나갔는데, 그래서 아빠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 잃은 줄 알고 이제 평생 야곱 아빠는 그렇게 살았는데, 그 다음에 요셉은 더 힘든 일들이 계속 연달아 일어났잖아요.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이 있을까 싶은데 그 다음에 또 일어나고, 그 다음에 뭐 좀 잘 풀리는가 했더니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질 않나, 이런 식으로. 그런데 결국 그 요셉은 그 절망의 가운데서도 뭔가 그 절망에서 이렇게 아주 괜찮아, 나는 스트레스 받지 않아, 이러진 않았어요. 요셉도 절망을 했어요. 다만 그런데 늘 하나님에 대한 중심은 잃진 않았죠. 그리고 그것이 그 결과로 결국 요셉은 마지막에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이집트를 그 가뭄에서부터 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까지도 함께 구하는 역할을 했잖아요. 그런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죠. 결국엔 이렇다는 거. 우리가 당장 코앞에서는 중내산에 하는 일도, 그래서 그럴 때는 오히려 좀 이렇게 마치 이 앞에 있는 돌 보듯이 내 마음을 좀 볼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해요. 실은 내가 지금 절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만 알아도 그 틈이 생기거든요, 내 마음에. 그리고 거기에 그 틈으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여요. 그런데 내가 너무 절망에 코박고 있으면, 그리고 여기서 막 아등바등만 되고 있을 때면, 내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어떨 때는 내가 그걸 가로막고 있어. 내가 이걸 막 어떻게 하려고 막 하다 보니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,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과 내 관점은 항상 다르다. 나보다 하나님은 더 넓게 보신다. 그래서 지금 내 코앞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최선은 다하나, 그러나 그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결과가 있지 않을 때 거기에 그렇게 너무 마음 잃을 필요 없다는 것. 물론 이 얘기는 이렇게 여유 있을 때나 들리지 그 당시에는 보이지 않을 거예요. 그래서 그냥 마치 이 그림처럼 내가 앙상할수록
뒤에 보름달이 드러나는 면적은 더 넓잖아요. 내가 비어 있을수록 내 삶을 채우는 하나님의 그 빛은 더 가득하다는 거. 이거는 비유가 아니라 팩트라고 저는 생각해요. 사실. 그리고 단 한순간도 그러지 않은 적이 없었구나. 저는 저 인생에서 확신을 해요. 근데 다만 이거를 보는 눈이 있어야죠. 보는 눈이. 오늘 읽은 말씀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. 구원의 즐거움이라고 했어요.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칙칙한 상황에서 즐거움이고 뭐고 그냥 살아만 남아도 다행이다 이런 순간인데 우리의 목표는 그래도 오늘 하루 잘 버텼다가 우리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와 즐겁다. 와 행복하다. 아니 이렇게 좋아도 되나? 라고 하는 것까지가 우리 신앙의 목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해요. 고난은 고난 자체로 목표가 아니다. 그거는 오히려 내가 겸손해질 수 있는 또 내가 더 내 그릇이 넓어질 수 있는 기회일 뿐 이제 내가 누릴 것은 구원의 기쁨이다. 구원의 즐거움이다. 이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합니다. 잠시 눈을 감고 앙상해진 시기의 나,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던 나를 잠깐 떠올려 보겠습니다. 어쩌면 그게 지금일지도 모르죠. 혹은 그 시절의 모습을 떠올려도 좋습니다. 그 절망일 때, 지독하게 외로울 때,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표현할 수도 없을 만큼 내가 얼어붙어 있었을 때, 그때 실은 하나님이 더 큰 빛으로 나를 감싸고 계심을, 이 보름달의 하나님을 잠시 우리 마음으로 상상을 해보고 몇 초간 느껴보겠습니다. 주님,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나의 약함이 주님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. 나의 이 텅 빔이 하나님의 꽉 참으로 드러나기 위한 소중한 그릇이 됩니다. 지금 나의 고난이 당장은 헤아리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 끝에는 반드시 구원의 기쁨이, 자유가, 평화가 보장되어 있습니다. 아버지, 우리가 이미 주어졌고 약속됐으며 기다리고 있는 그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어두운 밤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. 주님께서 큰 보름달빛으로 우리를 채우고 계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